아버지가 폐암 말기였어요. 공기 좋은 데로 요양을 갔어요. 저는 이제 말썽꾸러기. 그러니 공부도 안 하고 뭐 화장실 들어가면 푸세식이 빠져가지고 뭐 똥통에 막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이제 사고 뭉친 거죠. 그래서 제가 똥통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건져가지고 너는 그렇게 사고만 치고 다닌다고 혼났죠. 찬물로 저한테 막 이렇게 퍼붓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우리 집에 가난했기 때문에 밍크 담요 알죠? 네. 진짜 밍크 아니고 아니 가짜 밍크 그 담요. 빨간색. 그렇지 빨간색 장미 걸린 거. 그럼 그걸 들고 나오셔서 나를 감쌌어요. 그 똥 묻은 나를. 그렇게 감싸고는 우리 엄마한테 혼냈어요. 물거리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청 갈등합니다, 제가. 절대 지지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앙에 방황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밍크로 전체 똥 묻었는 그것을 밍크로 감싼 아버지, 이 아버지가 예수였던 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항상 뭐가 생각나면 그 장면이 생각나요. 완전히 그냥 똥덩어리인 나를 밍크 채 하나밖에 없는 그걸 아낌없이 가져와서 날 감쌌잖아요. 그러니 제가 눈물 날라 그러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아버지의 말씀이 그 밍크 담요 안에 그 쌓여있는 나. 그러니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던, 내가 잘못 살아서 이 오물을 뒤집어 쓴 삶을 살았던 이 가장 좋은 것, 밍크, 그거는 예수였던 거죠. 하나님에게는. 저는 정말로 이 왕의 제정 이 책이 저는 처음 이제 원고가 들어와서 받았을 때 야 이거는 주인 바꾸기 본질이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보게끔 하고 저도 이걸 보면서 많이 회개했고 다시 정리가 됐고 기준점이 다시 맞춰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생명력이 있어서 110세까지 지금도 꾸준하게 하나님이 기름 붓고 또 이렇게 나눠지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왕의 제정 처음 할 때 내겠다는 출판사가 정말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굴지에 기독 출판사는 다 낸다 그랬어요. 그치. 저도 나름 기도했어요. 그럼. 대표님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럼. 네, 저도 나름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응답을 딱 줬잖아요. 제가 한번 정글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2013년 8월 NCM의 규장에 하나님의 내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원래는 제 왕의 제정 책이 다른 출판사에 내기로 이미 진행이 거의 80~90%가 끝난 상황이었어요. 이때 마지막 2%가 불편했어요. 뭐가 불편하지? 이러다가 우리 홍성근 목사님하고 기다리자 이렇게 해서 그 80~90%까지 진행된 걸 잠깐 멈춰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이제 대표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냥 뭐 가볍게 한번 만나보자. 만나고 이제 출판 제의를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응답을 딱 주셨어요. 이 규장 출판사는 맹인의 눈을 이 출판사에 대해서 못 듣는 사람의 귀들을 규장 출판사가 열고 있고, 그리고 정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한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막은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변하여 원천이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책이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 아멘. 이러면서 나는 규장 출판사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 아멘. 그런데 8절에 열쇠가 8절이 열쇠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열쇠는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은 오직 거룩한 길이다. 깨끗한 자만 지나간다. 이것을 이제 주님이 저한테 깊이 묵상하게 했어요. 여 대표님이 수많은 저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할 텐데 기도하고 이 책이 된다 안 된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라는 책만 아버지 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한 도전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 출판업계가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 책을 이미 안 읽고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이 결정한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동의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규장 출판사에서 왕의 제정 원투도 내고 MOU 체결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규장 출판사가
정말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맹인의 눈을 열고 있다고 저는 확신이 되더라고요. 저도 거기다가 하나 더 얹자면은 네네. 저가 이때가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예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할 때 아침에 저희가 여기 예배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저가 그 우리 홍 목사님이랑 미진 간사님은 그때 유명하셨고 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랑 연결고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갑자기 연락해도 될까 해서 계속 하나님한테 사인을 구했어요. 네. 하나님이 누군가에서 사인을 주시면 연락하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 그 직원 1, 2, 3가 원투쓰리. 원투쓰리가 네. 미진 간사님 얘기하고 왕의 제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홍성건 목사님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하셔서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딱 하는 바람에 아,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 전서부터 기도를 했고 그러고 나서도 한 달을 기도했어요. 막 보혈로 씻고 왜냐면 이 두 분은 영적인 분들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다. 내 이쪽에 들어왔다가 나갈 텐데 야 이거 다 그러니까 보혈로 씻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간만에 회개 몰아놓고 회개 정말로 하고 연락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생각해 보신다고 하고 나서 그때 저가 언젠가는 저가 한번 나누겠지만 심근경색이 한번 와가지고 죽을 뻔했었어요. 맞아요. 그랬죠. 한번. 목숨이 왔다 갔다 했고 정말 그때 저가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를 경험했었던 그 시기인데 죽음을 갔다가 왔어요. 제 책이 그렇게 탄생했군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딱 나오는데 도대체 나한테 이게 왜 생겼는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 영적 전쟁이다. 왕의 제정책을 내는 거죠. 그쪽이랑 연결되고 왕의 제정책을 내는 거에 대해서 이건 방해하는 거다. 모르겠어요. 뭐 누가 어떻게 해석을 하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고 이 책은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나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럴 때 이제 기도하시고 홍 목사님이 내라고 했다라고 미진 간사님 딱 연락이 오셔서 아유, 제 기도는 올라갔잖아요. 검칙하고. 왜냐하면은 정말로 많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모든 출판사에서 이 책을 내고 싶어 하지? 정작 나는 안 내고 싶은데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솔직하게 그냥 강의하고 끝내면은 나의 영상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리면 끝나는데 이 출판물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뭐 불온한 이야기, 고생한 이야기, 뭐 10년이나 노숙자 비스끼리하게 산 이야기가 뭐 그래 자랑이라고 내가 책을 내겠냐. 나는 안 내고 싶다 솔직히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NCMN 시작하기 전에 책을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제가 글재주도 없고 책 제목이 왕의 제정이에요. 그럼 너무 어려운 거죠. 그때 지금은 왕의 제정이 브랜드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의 제정 이러면 그런 어떤 제목이었어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멋있게 성부 이렇게 딱 적어 하나님 이 제목은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으로 책을 내고 싶어요. 이러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제정, 왕이신 하나님의 제정 원칙을 내라. 그래서 왕의 제정이 됐잖아요. 처음에 낼 때 걱정을 엄청 했어요.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가 됐어요. 그럼. 네. 그래서 제가 고맙게 생각해요. 아니. 그게 이제 이 책입니다. 이게 지금 100세 기념하면서 이게 표지가 좀 바뀌었고, 지금 109세까지. 네. 100세. 이게 100세라는 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정말 불가능한 건데 저는 이 책을 내놓고 너무나도 기뻤던 게 뭐였냐면 오늘도 그 얘기를 나누겠지만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고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려움도 있고 뭐 근데 결론은 다 한 군데로 깔때기처럼 모여. 결국 재정, 돈 맞아요. 문제로 가더라고. 근데 사단은 또 그것을 꽉 잡고 자기의 그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게
그게 네. 뭐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세상 모든 사람들, 맞아. 특히 또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붙잡혀 버리면 죄의식까지 잡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헤어나오질 못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재정, 돈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고 또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얘기를 못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신학적인 얘기는 하실 수 있는데 빚을 별로 안 져보셨거든. 그리고 돈을 많이 안 벌어보셨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호련히 우리 미진 대표님을 보내주셨죠. 50억을 빚을 지시고 그리고 또 2번의 자살을 시도도 하시고 참. 근데 네. 또 그런 사람이 또 알고 봤더니 또 원래 크리스찬이었어. 예. 그런데 또 그게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또 그게 그 50억을 저도 안 믿겨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갚았지? 이제 그걸 갚고 나서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갚고 나서 더 큰 사역. 그럼 그것만한 당사자가 없거든요. 나와보라 그래. 없어. 홍 목사님 네, 모를 때 네, 네. 홍성근 목사님을 잘 모르고 홍성근 목사님이 섬기던 그 단체에서 제가 간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다루시는 거죠. 돈에 대해서 다루셨고 그런데 이 왕의 재정 스쿨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의 재정 책 쓰라, 왕의 재정 스쿨을 만들어라. 좀 만들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홍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000년 1월 1일 날 제가 홍 목사님 찾아간 거 그거보다 훨씬 뒤에 찾아갔죠. 그때 홍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는 나의 재정 원칙을 온 교회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명받았는데 도대체 교회가 이 재정에 대해서 이 목사인 나를 초청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단체 안에서만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책을 내라고 말씀하셔서 아무리 책을 내려고 하더라도 목사인 내가 이 어떤 재정책을 낸다? 이게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매님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홍 목사님이 자매님이 책을 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한테서 다 배웠는데 제가 책을 내도 되겠습니까? 아, 책을 내면 좋겠다. 이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홍 목사님 이제 허락받고 책을 쓰게 됐는데 근데 제가 책 쓸 줄 모르잖아요. 무슨 책을 쓰나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책 하나만 딱 들고 기도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딱 펴놓고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책 쓰라 그랬어요. 왕의 재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저 시간 없어요. 그때가 이제 사역해야 되니까 딱 3박 4일만 있을 거예요. 물만 마실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 딱 펼치고 주님께서 다운로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치는데 노트 하는데 본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굵직하게 해놓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러는데 결론부터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론 페이지에 가서 막 결론 적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서론 얘기해요. 그럼 또 서론 페이지에 가서 또 막 적었어요. 또 주님이 본론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서론 적었다가 결론 적었다가 본론 적었다가 결론 적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물만 먹고 3박 4일을 쓴 책이에요. 왕의 재정 원이에요.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시 체크하거나 다시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물만 먹었으니까 아예 그냥 컴퓨터에 덮었어요. 그리고 홍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내 책을 다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러니 목사님 서론, 뭐 본론, 결론이 하나도 안 맞을 것이다. 그냥 내가 여기 적었다가 저기 적었다가 여기 적었다가 그 날짜가 있을 거다 한번 봐봐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를 다 모아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주세요. 목사님 알았대. 그건 내가 한번 해보겠대. 목사님 감수했으니까. 그게 딱 펼치고 읽으면서 목사님 나한테 오래요. 어떻게 적었냐. 그럼 제가 뭐 책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서 그 기도하고 그냥 아 주님이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다 해서 여쭙고 이렇게 했다 이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한 개도 안 바꿀 것이다. 내가 단 한 개도 순수 안 바꿀 것이다. 굿을 깨는 것처럼 순서를 성령께서 깨우셨다. 그래서 홍 목사님이요 그 순서를 단 한
개를 안 바꿨어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 책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마디도 첨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도 수정 안 할 것이다. 단지 너의 감정이 사실인가 그 당사자들을 만나가 확인하는 작업만 할 것이다. 팩트 체크만 하겠다. 네네, 팩트 체크만 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른말을 부르더라고요. 네, 얘가 고신사대 맞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얘 결혼할 때 이런 축복한 거 맞나? 얘가 우른말을 만나가 팩트 체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럼 뭐 다 맞죠. 그 나머지는 이제 홍 목사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다 하더니 감수하겠다. 네가 쓴 모든 거는 팩트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이러고 감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홍 목사님이 감수하면서 이 순서와 책의 내용을 하나도 첨가하거나 뺀 게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손을 하나도 안 댔다 이러면서 당신이 쓸 부분만 이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저도 이 책이 정신없이 어떻게 나온지 진짜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책을 이렇게 읽는데 내가 울었잖아요. 내 책을 읽다가 제가 펑펑 울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때 이래 하신 거 맞지? 지금 눈물 날라 그래. 눈물을 흘리셔도 안 돼요, 안 돼. 화장기 지워서. 저희 휴지 좀 주세요. 네, 아유, 눈물 날라 그러네. 진짜. 그 책을 이제 제가 이제 쓰고는 참 주책이야. 아니 이쁘게 진짜 해왔는데. 아니 지금 그 정확한 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 이렇게 책을 쓰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작가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요. 이렇게 글을 잘 쓰고 싶어서. 저거 하는 얘기가 맨날 그래요. 일반의 우리는 소설가가 아니니까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받아쓰기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받아쓰면 된다. 제가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처음에 또 원고 받았을 때도 그냥 저가 쑥 읽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잖아요. 이 초판을 냈는데 내가 책을 읽는데 내가 눈물이 뚝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하나님이 이러셨지 하고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 왜 빼니? 이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 그거는 정말 내가 넣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재판에는 수정해라. 이래서 수정한 게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이 책을 쓰라 할 때 약속했지.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불신자와 낙심자를 주께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했지. 그걸 사실 제일 먼저 책 딱 펴자마자 결론으로 썼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고 넘길 땐 그걸 뺐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김미진 책 팔려고 안 달랐나 보다. 이런 오해 때문에. 그래 그 대목을 빼고 제가 규장에 넣었고 그래서 초판에 2,000부인가 4,000부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쁘지 않다? 그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제가 왕의 제정책을 왜 써야 돼요? 쓸 사람이 너무 많은데 홍성근 목사님이 써야 되죠. 성경적 기반 너무 좋고 이러니까 아니 너가 쓰면 좋겠다. 왜요? 이러는데 나는 그 책으로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하는 무슨 일을 할 것일 거예요. 그 책으로 나는 불신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할 거야. 예수 믿다가 낙심자들을 내가 주께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요. 대표님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재판할 때 미안합니다. 이거 넣어주세요. 이래서 재판에 그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독자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을 믿어야 되겠다. 믿고 정말 이 책을 가지고 불신자들한테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낙심자들한테 전해봐야 되겠다 해서 내가 150만 원 들여서 100권 정도 사는데 150만 원 들여서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하나만 돌아온다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급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제 증거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100권을 가지고 자기는 불신자니까 불자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불자들은 어려운데 성경책이 자기 그랬대요.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어떤 사람이 망한 이야기인데 또 축복받아가 흥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술 읽어봐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그 불자들이 이거 진짜 재밌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유튜브 영상을 막 보내줬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이러다가 갑자기 불자들한테 의문이 일어났대요. 내가 믿는 부처님은 뭐지? 이 자매님 김미진이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또 뭐지? 여기는 지금 뭐야? 부처님보다 훨씬 높은 신으로 지금 얘기돼 있네? 이제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문을 갖고 내 동영상을 듣고 여전히 불교는 나가면서 캐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네 지금 여기에 지금 뒤에 이렇게 걷는 사람들 있죠. 우리 NCM에 마이 오케이 할 때 지금 이거 여기 뒤에 몽땅이 불자입니다. 그래요? 100%다 불자였다가 아니요. 현지 지금도? 불자들입니다. 그래요? 내 책을 읽고 우리 이 사역에 캠페인에 참가한 거예요. 사랑 나누는. 네네, 사랑 나누는. 그 사랑 나누는 마이 오케이. 마이 오케이. 네. 주변 반경 5km를 예수의 사랑을 전하자. 그 캠페인으로 5km 걷는 행사가 있잖아요.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거예요. 당신이 진짜 왕의 제정 책 쓴 사람 맞다. 그러면서 같이 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사람들 몽땅 지금 예수 다 믿습니다. 몽땅.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불자들이 죽게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냐 이 보세요. 헌금 돈 1,000만 원짜리 수표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간사님 이걸로 교회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프리카는 지을 수 있겠지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분 이름 넣어서 아프리카 교회 지어서 드렸죠. 그 이분요 그때만 해도 불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 다 예수 믿습니다. 몽땅 예수쟁이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 대표님은 진짜 왕의 제정 책으로 수많은 아니 웃지 마셔. 진짜 갑자기 규장 출판사는 진짜 이 책을 내림으로 인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수많은 불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이게 진짜 팩트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이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100권을 전도했는데 한 50명이 주께로 돌아왔대요. 불자들이. 그 이분이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걸 보냈어요. 이모한테. 네,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제주도에서 불자예요. 그런데 내가 제주도 집회 갔을 때 이 보살 이모가 이분의 택시를 탔는데 이분이 불자인 거야. 너무 잘 됐다고.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지금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가발해서 난 안 간다. 불자인데 어디 교회 가냐. 아니 교회 다녀라는 게 아니고 그분을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한다 해서 나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내가 어차피 내 만나러 왔는 김에 앉아 계세요. 내가 집회 끝나고 만나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내 책을 줬어요. 근데 이분이 그날로 책을 읽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불교를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믿고 지금 이분이 나한테 선물 보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제주도 지부장님이 이제 오늘 그 선물을 들고 온 거예요. 자기가 제주도 지부장이니까 나한테 뭐라고 왔냐면은 이렇게 온 거예요. 간사님 월요일날 저녁에 제주도에 신방 다녀왔는데 저번에 서귀포 제일교회에서 부흥에서 나왔던 그 성경에 사인해줘봤던 그 사람 이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제가 성경에 사인해서 또 줬어요. 그리고 정말로 당신이 불교를 이제까지 믿어봤는데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있으니 이 책 통해서 한번 묵상해봐라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하다가 하나님 만나버립니다.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책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제 양심에. 왜냐하면 이 책에 나오는 인셉이 있죠. 100% 성경금 다 갔습니다. 저 10원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제 책 쓸 때 딱 펴놨을 때 결론이 뭐였는지 제일 먼저 결론이었어요. 불신자와 낙심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이걸 쓰게 한다. 이래가 썼거든요. 근데 이 일이 지금 팩트로 일어나고 있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내가 여 대표님이 진짜 복음 전하는데 문서 선교에 진짜 이 책을 내므로 큰 이바지를 정말 여기 지금 촬영하고 계신 두 분도요 이게 진짜 자긍심을 가지라고 내가 그럼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진짜. 그래서 저는 우리 독자들이 전도할 때 사실 저 책 하는 거 10,000몇천 원 하잖아요. 10,000몇천 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보내서 그 사람이 주를 믿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전도
전도의 어떤 뭔가 선물이 있을까요? 저는 아마 너무 그 당당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불신자들도 그 재정에 돈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아서 그걸로 접촉점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죠. 그런 거겠죠. 그렇죠. 어. 다른 책은 뭐 아니 읽을 안 없어도 하죠. 되는데. 근데 이게 돈이니까 다들 줄 때 그런데요. 이 돈 이야기예요. 다 좋아하죠. 이거 복 받는 이야기예요. 문제 해결되는 이야기예요. 이 진짜 재밌어요. 이 다들 첫 페이지 읽으면서 너무 재밌다고 깔깔대면서 읽는데요. 나중에 멍하대요. 왜냐면 여기 이 부제가 솔직히 무서운 제목이거든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바꾸기. 네. 아니 트로이 목마야 돈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주인을 바꾸게 하는 거. 저는 사실 돈 이야기 아니잖아요. 네, 정말로 주인 바꾸기 이야기잖아요. 네. 돈 이야기는 하나의 접촉점일 뿐이고 관심도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든지 주인 바꾸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내 주인이 누군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야기지. 처음에 돈에 관심 갖고 왔는데 어머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제일 그렇죠. 감사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인사도 못하고 시작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예. 롬828. 오늘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뵙고 싶어 하는 우리 김미진 NCMN 대표님, 왕의 재정학교, 또 왕의 재정 저자님.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참 촌사람입니다. 네. 참 뭐 대표라고 불려지기에는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우리 미진 대표님 볼 때마다 와, 저 백부장도 못 이기겠다 이분한테는. 말씀하십시오. 정말로. 네.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저가 옆에서 보잖아. 대표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 스승님이신 우리 홍성건 목사님. 저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말씀이든 어떤 행동이든 항상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후배들한테 또 많은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돼주시는 우리 어른이라서 저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있고 처음에 새롭게 단체를 만들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처음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있다가 맞습니다. 네, 저는 되게 놀란 게 홍 목사님도 그때 사무실도 없었는데 네, 없었죠. 근데 되게 배짱이 있었어요. 근데 또 플로잉이 막 들어와요. 뭐 건물도 뭐 오고 뭐 돈도 저가 알기로는 100억 뭐 이렇게 왔는데 더 멋있는 건 뭐냐면 그걸 또 안 받으세요. 기도하시고. 맞아요. 나는 그게 거기에서 저가 완전히 존경심이 하늘을 찌르죠. 저걸 안 받, 나는 무조건 받았을 텐데. 대표님도 헌금한다는 거 내가 거절했잖아요. 예, 100억 오고 그때 그 건물 다 쓰라고 했는데 다 거절했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네. 준비된 딴 게 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죠. 아주 좋은 건물, 아마 한 10몇 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 둘러보고 빚도 10원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거 지은 건물인데 아버지가 소천하고 이것을 어디에 기부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NCMN에 기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초창기예요. 그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사무실도 없을 때. 근데 이제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자매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시면 얼마나 서운하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NCMN은 선교단체라기보다는 에이전트잖아요. 그래서 내션 체인저들을 일으키는데 운동으로 무브먼트로 교회와 네트워크하고 우리 단체 정체성 자체가 교회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도와주고 좋은 전략들 어떤 콘텐츠들 개발하고 이 콘텐츠를 또 프로세스로 녹여서 그 결과까지 가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이게 우리 목표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사무실도 없지만 저 이 어마어마한 저 빌딩을 우리가 받으면 목사님이 나라면 섭섭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그게 이제 마음이 먼저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양을 돌봤잖아요. 그 빌딩을 그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드리면서 목사님 선교에 써주세요. 이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홍 목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게 홍 목사님 기도하자. 이래서 우리가 그 빌딩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또 그 자매가 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받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자매님 저희들이 기도한 위치에 있는 빌딩이 아니어서 이 빌딩은 더 귀한 분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빌딩을 들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귀하게 선교해 여기서 목사님 좀 의논합시다. 이렇게 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 빌딩을 가장 귀하게 쓰는 사람을 찾아주든지 담임 목사님이 해결할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자매가 너무 고맙다. 알겠다. 이제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얘기거든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은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오해를 풀어야 될 게 네. 너무 안타까운 게 저가 우리 홍 목사님도 잘 알고 유진 간사님도 알고 네. 그 NCMN의 그 정신도 아는데 네네. 여기가 이제 그 왕의 재정학교가 잘 되니까 네. 막 이상한 안 좋은 가짜 뉴스들을 막 생성하고 네.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재정을 뺏어간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오 그래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저가 이제 막 만나서 그렇지 그래요? 않다. 거기는 교회를 섬기는 단체다. 아 그래요? 그럼 질문할게요. 2022년 우리 NCMN이 교회를 위해서 그다음 선교를 위해서 사용한 돈이 얼만큼인 것 같아요? 모르죠. 질문해 볼게요. 아니 맞춰보라고. 맞춰보시라고. 아니 그런 오해를 한다니까. 그렇죠. 얼마를 쓴 것 같아요? 우리는 그 회계정보 나와 있거든요. 얼마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믿음이 좋아서 네 믿음이 좋아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한 10억? 10억. 믿음이 좋아서 10억. 믿음 좋으시네요. 우리 작년에 40억 썼습니다. 예, 개척교회들 섬기는데 그러니까요. 세워주고 이거는 팩트예요. 우리 회계장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작년에 40억 쓰고 2021년도 코로나 시대 때 35억인가 38억인가 썼어요. 우리가 매년 쓰는 게 35억에서 40억을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그 월세 못 내고 이런 교회 많았잖아요. 거기도 많이 대줬고 선교지가 막 철수하고 이랬잖아요. 그 선교지도 많이 대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말한 그거는 오해가 아니라 모함이죠. 그렇죠. 네, 모함이죠. 그거는 저는 그것도 너무 인상 깊었던 게 그 중국에서 동영상 보고 네. 이렇게 100억 가까이인가? 아유, 네, 그 얘기도 잠깐 해주시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에 아마 엄마는 조선족이고 아버지는 한족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크게 성공을 했나 봐요. 근데 쫄딱 망하게 됐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족들 데리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 조선족 누군가가 한국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성공했다더라. 근데 당신도 예수 믿는데 이 사람도 예수 믿는단다. 그래서 이것을 당신이 한번 읽어봐라.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한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왕의 재정 책을 주고 유튜브를 줬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포기했으니까 자포자기했으니까 그냥 읽어보자 했는데 이 사람 눈에 눈물을 줬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 안에 뭐 감동이 크게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다시 이 믿음으로 한번 일어나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망한 이유가 있네. 내 주인이 돈이었네. 하나님이 아니었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했대요. 식구들을 그 주변에 내가 김미진 동영상을 90분짜리 한 개 들을 때마다 내가 만일 성공하면 내가 1,000만 원씩 강사비를 김미진한테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 빛을 하는 사람이. 그러더니 그 건물 문서를 나 지금 다 기억도 안 나요. 5개인가 6개인가 이만큼 들고 왔어요. 중국에 있는? 네, 중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건물요. 건물을. 그 이만큼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이제 나보고 등기 이전을 해가라는 거예요. 그 건물을. 그 내가 중국에 내가 어떻게 그걸 등기 이전 해가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 건물이 얼마 하냐 이러니까 금매로 팔면 한 20억.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냥 팔면 30억 정도 나오는 건물이래요. 그럼 5채만 하다 150억이잖아요. 그 내가 너무 감당 못 해가지고 우리 홍 목사님 드렸죠. 그래 홍 목사님 이제 오시면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 드렸어요. 그 우리 홍 목사님도 너무 멘붕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부가 이동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 그가 임의로 예, 밭의 본물을 임의로 인도하듯이 인도하신다. 그 분이 이제 성공하고 내가 죽었을 사람인데 진짜 왕의 재정책 그 김미진 때문에 살았다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그걸 또 실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 홍 목사님이 너무 멘붕이어서 야 사진부터 일단 좀 찍어보자. 이래서 그걸 부채로 쫙 폈어요. 이렇게 쫙 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홍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이건 내가 수고한 게 아니고 아무래도 우리 비전센터 짓는데 하나님이 헌금하는 거 아니겠나 싶다. 목사님한테 드리니까 목사님 기도하시더니 아니 중국에서 나온 것은 중국 선교회를 위해서 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러시던가요? 이래서 그 돈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대로 다 흘러보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10원짜리 하나도 우리가 쓰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홍 목사님의 그런 걸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이제 NCMN의 비전 센터가 이게 이제 서울 비전 센터가 그러니까요. 네. 어디에 지금 일산 가는 쪽? 네네 덕은동 이걸 이제 짓는데 뭐 다 하니까 배가 한 5, 60억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기자재 네네 자재, 너무 올라갈 자재. 때 한 600명 정도 들어가서 훈련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훈련 네네 훈련센터 다음 세대 이렇게 훈련센터를 짓는데 문제는 땅은 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다 남쪽 뿌렸으니까. 이걸 이제 땅 사놓고 이제 이걸 지으려면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NCM에는 1년에 우리가 40억 이상을 남주기 때문에 그거 안 주면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걸 지어야 되니까 선교헌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40억 쓴다 했잖아요. 이걸 안 쓰면 짓겠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홍 목사님 또 그런 거에 또 용서치 네, 못하지. 우리 홍 목사님 차라리 건물을 짓지 마세요. 차라리 비전센터를 짓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10원도 못 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0억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NCMN의 수익금 전체 100% 다 나간 거죠. 그러면서 열방의 교회도 100개를 더 세웠어요, NCMN이. 그것도 이제 팩트니까 점거가 다 가능합니다, 정명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목사님 저 센터는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학계서 말씀을 딱 피시더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것이며 네, 이방 나라의 모든 보물을 움직이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 안 하냐? 하나님이 성전 지어라 이러시고 그들이 돈 없다고 안 지으려고 할 때 자기 집부터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 행위가 틀렸다. 성전부터 짓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제 중심이 먼저 일어나야 되니 성전부터 짓고 그 다음 너희들 집을 지어야 된다. 이게 학계서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제가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예,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알다시피 저의 사업체는 열방 선교에 다 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통해서 4,760만 명을 영양제로 먹이고 있어요. 영양제를? 네네네.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양식도 먹이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우리가 NCMN에서 기도하면서 열방에 절대 필요가 있는 곳에 다 쓰자 이래서 저는 제 먹고 사는 거 빼고 다 도네이션 했거든요. 저는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강의하면 그거 헌금 다 하고 그다음 책값 나오면 인쇄 나오면 다 헌금하고 이래서 저는 이제 제한테 있는 모든 이 사업체 자체를 하나님께 다 바치잖아요. 이걸 집행하는 거 홍승근 목사님 집행하고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150억짜리를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제가 3일 전입니다. 저 울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리더들에게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뭐 열방에서 100원짜리도 날아오고 200원짜리도 날아오겠지.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제가 이게 이제 우리 비전센터의 계좌거든요. 그 3,000원 넣었죠, 누가. 333 2,000원 넣었죠. 333 1,000원 넣었죠. 333 계좌. 다 와. 예, 10,000원. 이런 돈이에요. 이런 돈이니 누가 넣는지 어떻게 넣는지도 몰라요. NCMN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 단체를 신뢰하고 이 돈을 10,000원 뭐 어떤 사람은 뭐 1,000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런 돈이니 홍성근 목사님이 이런 돈을 가지고 물 한 컵도 먹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NCM에는 물도 내 지금 10년 사역하면서 물도 한번 NCM에 돈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 우리 단체의 재정의 투명도는 전 세계 1위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돈 10원이나 나가면 우리 리더들에게 쫙 뿌려집니다. 돈을 뺄 수가 없어요. 목적 그대로 아니면 지출이 안 되는 단체예요. 그러니 이제 이런 1,000원짜리 500원짜리로 150억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땅을 지금 다 팠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서울 센터에 여기 보세요. 지금 막 공사 엄청 되고 있죠. 네, 막 그 장비 들어오고 그 공차가 이렇게 진행되고 벌써 시작이 다 됐어요. 그런데 한 달에 10억씩 주기로 계약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담감이 어떨지. 내 부담감이 어떨지. 그런데 빚을 안 내기로 결정했거든요. 우리 단체는 빚 내려면 100억을 그냥 낼 수 있는 단체예요. 그런데 안 내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방법 아니니까 안 내자 그냥. 우리는 빚 내지 말라 가르치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재산권이 형성될 때는 50% 미만은 빚을 내라. 예를 들면 아파트 사면은 10억짜리 사면은 5억이 현찰 있으면 나머지 5억은 대출하면 그거는 갚아지더라고요. 근데 10억짜리 아파트를 막 9억 5천 대출 내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산권을 형성할 때는 50% 미만은 빚 내라. 예를 들면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100억짜리 짓는다면 한 50억 있으면 50억 대출한다더라도 그 교회가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단에게 갚아져요. 그런데 그게 없을 때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단체는 그만한 돈이 있기 때문에 100억 정도 낼 수는 있는 거죠. 왜 자산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빚 내지 말자. 10원도 내지 말자. 이래서 안 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3월 12일 날 제가 덕운동으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 리더들이 글로 이사했어요. 그치. 그 센터 근처로. 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은혜의 영광교회 거기를 지금 집회를 하고 이제 너무 거리가 한 70km 되니까 오니까 한 밤 12시쯤 됐어요. 근데 그 센터가 바로 우리 집 앞이거든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가 매일 기도하거든요. 근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이제 땅이 넓으니까 제가 저 구석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땅이 질퍽하더라고요. 근데 꾸락 혼자서 기도 너무 간절하니까 돈이 100억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질퍽한데 뭐 옷 베리면 되지 하고 그 옆에서 제일 덜 질퍽한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 이제 무릎 꿇어가지고 아버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원칙대로 짓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버지 만천하에 부끄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공사다 돈 없어서 뚜껑 닫았더라. 우리 리더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우리 NCM에 들어오는 돈 다 헌금할 거다. 10원도 안 줄일 거다. 하나님이 열방에서 보낸다니까 모르겠다 나는. 홈페이지에 계좌번호 있으니까 뭐 하나님 어떻게 이래 하시겠지. 하여튼 무조건 돈 없으면 뚜껑 닫는다. 빚은 안 낼 거야. 뚜껑 닫으면 큰일 나거든요. 공사비가 2배 들거든. 근데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앉아가 아버지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이 자동으로 뚝뚝 떨어지는데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방언 기도하는 소리 나는 거야. 그 시간에 밤 12시에 뭐지? 누가 지금 밤 12시에 이 땅에 와서 방언 기도를 하고 있어? 근데 끔끔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 겁나고 차에 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언 기도하는 그 소리 난 대로 차를 살살살 몰고 가니까 홍성근 목사님 거기에 꿀 앉아서 방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목사님이? 내 눈물 나려고 그러네.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앞에 컨설이 뻥치시고 우리 앞에 내 지금 눈물 나려. 우리 앞에는 컨설이 뻥 치면서 야 선교헌금 10원도 줄이지 마. 원래도 40억 그대로 지급해. 이렇게 해놓고는 그게 12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꿀 앉아가 방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 그분이 몰라요. 이거 방송 나가도 돼요? 나가도 되죠.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웃기잖아요. 예, 그 다음날 내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내가 놀린다고. 목사님, 우리 돈 없는데 올해도 제가 지금 한 3억 정도 결제해서 해외 선교 보내야 되는데 결제해요 말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모습하고 영 다르게 결제해야지. 해외 선교 해야지. 줄이지 마.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어른의 뒷모습을 봤어요. 그 부담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그 밤에 그 구석대기에 앉아서 손 들고 방귀 나고 있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배웠냐면
지어지겠다. 하나님의 일하심, 홍 목사님 이제까지 이 어마어마한 일을 무릎으로 이루셨구나. 기도로 이루셨구나. 이걸 그날 제가 굉장히 깊이 배웠어요. 지금 완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진행되고 있죠. 우리 아들이 3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유진이. 제가 아시죠? 제 주식이 100% 앞으로 돼 있잖아요. 이 지금 이 약 한 5천만 명 먹이는 이 회사, 미국 회사. 그런데 이것을 제가 도네이션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아, 엄마는 너를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엄마는 주의 손으로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 재산을 너에게 남겨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다 쓸 수 있도록 엄마가 이것은 공적으로 해가지고 성경화할 수 있는 회사로 바꿀 것이다. 너한테 유일하게 넘겨줄 수 있는 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다. 엄마가 집 한 채 있는데 그게 시골에 있는 거니까 싸요. 그 엄마가 너한테 유일하게 엄마 아빠가 남겨줄 수 있는 재산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때가 되면 엄마가 이걸 너희한테 명예 이전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해줬어요. 며느리한테도 약속하고. 어머니 그거면은 너무 감사해요. 이래서 이제 얘들이 지금 월세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3일 전에. 엄마 그 집 지금 저에게 명의 이전 해주면 안 돼요. 이래요. 내가 얘가 왜 이래? 이런 생각했어요. 걔 그런 애가 아닌데. 해줄 수 있어. 뭐 그러지 뭐 이랬어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 그거 NCM에 서울 비전센터 세우는데 기부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10원도 물려줄 돈 없어. 그게 마지막이야. 그냥 끝이야. 그래서 엄마 너무 감사해요.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 기도하면서 너무 기쁨으로 결정했어요.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NCMN에서. NCMN은 기도하고 안 받으니까 안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 받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헌금할 때는 기쁜데 아들이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 많은 사람 다 두고 우리 아들 왜 찾아가세요? 저 회사 헌납하고 전 재산 다 털어서 헌납했는데 왜 우리 아들 또 찾아가서 우리 아들 것까지 다 터십니까?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독한 몰라라. 내가 지독히 그 아들을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이 지독히 그 아들을 사랑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나중에 그랬죠. 아버지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아들이 믿음으로 키웠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야. 주책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며느리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며느리도. 네, 우리 아들도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홍 목사님한테 기부한다고 얘기 다 하고 처리했어요. 근데 자랑스러운 거 짠한 거는 왜 이리 짠해? 자랑스러운 거잖아. 왜냐 얘가 10년 동안 저하고 노숙자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집 한 채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집 저 집 쫓겨다니고 야밤 도주하고 이래 살았잖아요. 그러니 이 아들한테 다른 채무를 안 해도 안정적으로 집 한 채는 물려주고 싶다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는 아들 보면서 그냥 멍하대요. 그래서 아들아 너의 그 믿음의 선택 고맙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시겠다. 어제도 집회 끝나고 그 도착하니까 밤 12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오늘부터 이 모든 부담감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제가 입당할 때 헌당하겠습니다. 현찰로 짓겠습니다. 저부터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거의 지금 몇 %가 된 거예요? 이제 짓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 이제 그 한 달 지나가는 거예요? 네, 이제 한 10억. 며칠 이제 다음 달 10억. 네, 근데 지금 아까 잔거 봤죠? 4억 몇 천만 원. 이 영상이 나가서 여기다가 후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이거는 이렇게 10,000원, 5,000원 얼마든지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너무 고맙죠, 좋죠. 그러면. 여기에 번호가 나가고 우리 나는 게시판에 이런 생각 진짜 없었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 없었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홍 목사님의 간증을 진짜 우리 홍 목사님 거기서 저도 뭐 홍 목사님에 대비할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주장이랑 가피풀 경영을 하면서 어려울 때 왜 없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다 보면 수익을 쫓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 항상 재정적으로 힘든 위기들이 자주 오더라고요. 자주 오는데 저도 이제 아침 예배 시간에 우리 직원들, 우리 식구들한테 뻥뻥하죠. 이 전 세계 하나님 건데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직원들은 이제 뭐 으쌰으쌰하고 딱 돌아서면 네. 제가 우리 격리 담당한테 입금 얼마 됐어요? 물어보면은 안 됐는데요 하면은 저는 옥상 갑니다. 옥상에 저희 기도실 있거든요. 네. 기도실 가면은 하나님은 프라이버시 최고로 잘 지켜주시잖아요. 맞아요. 누구한테 말도 안 옮겨주시고. 맞아요. 수치를 당하게 안 하게. 그럼 저는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문 닫고 기도실, 십자가 기도실 가서 아버지! 부르요. 폼나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여기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뭐 홍 목사님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짠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네. 저는 우리 미진 대표님도 그렇고 참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게 저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믿음으로,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 크신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더 큰 숙제를 내주시는 것 같아요. 더 큰 허들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냥 보통 이게 기본 점프력이 되시니까 그 또 높은 데를 뛰어 오르게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을 또 나누시고 그것에 대해서 또 본을 보이시니까 또 뒤따르는 사람들이 야 저기 되네? 저기 뛰어넘을 수 있는 영역이구나. 그것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자라는 만큼 허들은 좀 더 높아지고 또 약간 버금단식으로 또 잘하면 허들은 좀 더 높아지고 우리 유 대표님 만나면 저는 늘 유쾌합니다. 아니 저는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저는 이 왕의 재정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인받고 이 시대에 정말로 만몬이 돈이 주인이 되는 시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브레이크를 못 걸고 다 그쪽이 맞는 것이냐 이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처음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또 이 사역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 정말로 이 사역이 점점 나눠지는 게 저는 좋고 이제 저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인터뷰를 하는데 돈 문제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왕의 재정 책에 없는 이야기를 물어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기대하세요. 네. 미진 대표님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어떻길래 이 믿음이 가지고 있었는가? 아버지가 폐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제가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꾸만 촌 자매라고 자꾸만 그래요? 서울 사람같이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는 입만 다물고 있으면 청담도 입만 열면 엄마 촌사람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폐암 말기라서 공기 좋은 데로 되게 요양을 갔어요. 딸이 셋이 있는데 큰언니는 천재에 가깝고 그 다음 저는 이제 말썽꾸러기 보통 말썽꾸러기 아닌 거예요. 그러니 공부도 안 하고 말썽만 피우고 다니고 그 지불놀이 하다가 깡통 잘못 던져서 다 태우고 뭐 화장실 들어가면 푸세식이 빠져가지고 뭐 똥통에 막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이제 사고 뭉친 거죠. 그래서 제가 똥통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건져가지고 너는 그렇게 사고만 치고 다닌다고 혼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막 추운데 애가 똥통에 빠져가지고 똥이 이만큼 차 있었는데 근데 막 찬물로 저한테 막 이렇게 퍼붓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우리 집에 가난했기 때문에 밍크 담요 알죠? 네. 진짜 밍크 아니고 아니 가짜 밍크 그 담요. 빨간색. 그렇지 빨간색 장미 걸린 거. 그럼. 그걸 들고 나오셔서 나를 감쌌어요. 그 똥 묻은 나를. 그렇게 감싸고는 우리 엄마한테 혼냈어요. 물거리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제 혼나고 물거려서 그걸 그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청 갈등합니다, 제가. 절대 지지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앙에 방황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밍크로 전체 똥 묻었는 그것을 밍크로 감싼 아버지. 이 아버지가 예수였던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항상 뭐가 생각나면 그 장면이 생각나요. 완전히 그냥 똥덩어리인 나를 밍크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에 재산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걸로요 온 식구가 다 덮었어요. 발만 넣고 덮고 잤거든요.
그걸 아낌없이 가져와서 날 감쌌잖아요. 그러니 제가 눈물 날라 그러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아버지의 말씀이 그 밍크 담요 안에 그 쌓여있는 나. 그러니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던 내가 잘못 살아서 이 오물을 뒤집어 쓴 삶을 살았던 이 가장 좋은 것, 밍커, 그거는 예수였던 거죠. 하나님에게는. 그걸 다 준 거예요. 아낌없이. 그래서 우리 집에 그날 못 듣고 잤고 자기 그냥 옷 듣고 잤거든요. 그 이불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저는 그때 생각하면은 나에게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모든 걸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분. 네, 그러니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정죄하고 잘못한 것을 더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몽땅 다 감싸고 너 잘할 수 있어 하고 물대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예수의 피로 씻어주잖아요. 그게 그 아버지의 경험과 이해되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한없이 따뜻한 분, 한없이 용납해 주시는 분, 한없이 그냥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 그리고 나의 더러운 거 항상 피로 다 닦여주시는 분. 그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게 저한테 항상 오버랩돼요. 그래서 잘못 가다가도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아요. 그렇지. 네. 뭐 그렇죠. 뭐 저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랑 계속 친하게 지내시잖아요. 모르겠어요. 친한지 솔직하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어떻게 친하게 계속 관계를 그러니까 유지하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낸대요. 그 어떻게 관계를 하네요. 내가 예수하고 친하게 지내?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난 모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친하게 지내는 거 아세요? 그냥 친하잖아요. 부부니까. 내가 우리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친하게 지내는 거. 근데 아들이니까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아요 그거? 그냥 예수님은 그냥 삶이에요. 저의 삶. 눈 뜨면 예수. 하루 종일 예수예요 그냥. 그냥 동행하는 삶. 그럼 친하게 지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일체되어서 그냥 같이 살아요. 내 안에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있잖아 왜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저 친구하고 친해 하고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하고 친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난 몰라요. 왜요? 친한 친구하고 친한데 그냥 항상 일상이잖아요. 또 만나고. 근데 그걸 특별하게 니하고 내가 특별히 친해 잘 안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내가 예수하고 친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예수 꽉 채우는 거. 오늘 또 내가 호흡할 때 예수로 그냥 호흡하고 그냥 오늘 내가 말할 때 예수가 말하고 싶은 말하고 뭐 그냥 그거죠. 삶이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스타일로 하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냥? 아니에요. 그래 안 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눈 딱 뜨자마자 돈부터 넣습니다. 저는 NCM의 소속이니까 매일 5만 원 넣습니다. 매일 5만 원을 먼저 눈 뜨고 입금 그거 먼저 입금합니다. 네. 계좌이체로? 네네. 계좌이체로 그거부터 입금을 딱 하고 주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제 마음 진심입니다. NCMN의 비전,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 일으키는데 제 삶 전체를 헌납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에서 떠난 삶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 삶 살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섬기는 그 교회를 사랑한다면 눈 뜨자마자 헌금부터 해라. 교회 계좌에 매일 해라. 아니 정말로 매일 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계산법이 달라요. 그냥 주일날을 할 수도 있죠. 저는 매일 하면서 주일날 또 해요. 그리고 일시불 또 몇천만 원 또 해요. 그런 헌금 아닌 데일리로 매일 헌금해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1,000원을 작정한다면 1,000원 헌금해라. 그러네 또. 좋네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하냐면 얼마라도 상관없다. 100원이라도 괜찮고 1,000원이라도 괜찮다. 그런데 적
적정 금액이 얼마일까라고 묻는다면 그건 명확하다. 커피 한 잔 값, 식사 한 끼 값, 이걸 절제해라. 근데 커피 그냥 쉽게 먹잖아요.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그러지 마라. 커피 한 잔을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다가 헌금해라. 우리 언니는 매일 합니다. 커피 한 잔 값. 나는 성부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사 한 끼를 보통 5만 원짜리 하잖아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내 식사 한 끼 값이 5만 원이다 결정하고 그 식사 한 끼 값을 아껴야 되겠다 하고 저는 5만 원을 넣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150이 되잖아요. 그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어떤 사람은 아까 전에 봤듯이 2,000원, 어떤 사람은 1,000원. 그렇지만 가장 적절한 건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 값 정도 주를 위해서 한 끼를 예를 들면은 내가 도시락 사 먹든지 아니면 집에 빨리 귀가해서 먹든지 내 먹는 걸 조금만 줄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다. 첫 출발을 아침부터 눈 떠서 제일 먼저 헌금하는 사람. 제일 먼저 헌금하고 우리 헌 목사님은 매일 10,000원을 해요. 아버지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물을 심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옛날부터 한 건 아닌데요. 너무 좋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헌금하니까. 또 이런 것도 처음이네. 일어나서 무슨 뭐 다른 거 하라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일어나서 나는 그래요. 묵상부터 하지 말아라. 일어나자마자 돈부터 넣어라. 네. 반발을 살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같이 1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1,000원 해봤자요.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먼저 눈 떠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사유한 재산을 헌금한다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렇듯이 내가 너무 기독교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NCM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헌금부터 하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아무리 저는 성경을 내 나이 2배를 더 읽었거든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게 성경적이에요. 저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강의됐어요, 설교도. 너무 발상의 전환인데.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한 번에 찍어놨어요. 네, 헌 목사님이 하도 나보고 돈 없다고 니는 이제 성빈이야 이래가지고 내가 목사님 성빈과 성부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미진은 5만 원 했고 홍성근은 10,000원 했습니다. 이래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인정? 이래서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 첫 단추를 잘 끼는 거예요. 아침에 첫 단추를 와이사스 단추를 아주 정갈하게 탁 껴서 하루 종일 잘 살듯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요.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시작하니까 헌 목사님 따라 하신 거예요. 그 내가 그 말을 설득했죠. 목사님 저는 이렇다니까 목사님이 들어보더니 너무 성경적이다. 이래서 헌 목사님 10,000원씩 따라 하신 거예요. 우리 헌 목사님한테 10,000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예수님이 우리 미진 대표님 만나서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너는 누구냐? 저는 솔직하게 네 딸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진짜 뭐 종입니다, 청직입니다 이런 뭐는 다 떠나서 저는 어여쁜 딸요. 어여쁜 막내딸? 네, 어여쁜 이게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저는 셋째 딸. 이게 선도 안 보고 데려가는 예수님이 미신아 너 누구니 이러면 예수님 저요. 선도 안 보고 데려가는 이쁜 셋째 딸. 이렇게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네. 아니 저는 미진 대표님도 그렇고 홍 목사님도 그렇고 항상 어떤 게 왔을 때 바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잠깐 스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움직이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홍 목사님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급하면은 이게 사단이구나. 항상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움직이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은 미진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세요? 미진아 하고 오디오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우리 또 고신 4대 아닙니까? 네. 우리 말씀으로 말씀이 막 팍팍팍팍
다가옵니까? 어떻게 저는 뭐 분별하세요? 그렇게 고상하게 안 와요. 네. 제가 사업하면서 제 돈으로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투자된 돈을 다 뺐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해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성공시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체를 공짜로 이렇게 주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망하니까 엄마 없다 해라 이러고 저를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이라는 것이 참 이렇다 이러면서 실망했을 때, 좌절했을 때, 낭망했을 때, 죽고 싶었을 때,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때 제가 이제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만한 낙엽이 이렇게 직접 찢겨져 있고 등산객에서 밟혀 있는 낙엽 하나 있는데 갑자기 내 신세나 지 신세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들고는 참 낙엽 너 불쌍하는구나 이러는데 낙엽이 말을 하잖아요. 글쎄 딸아 너 이렇게 상처받았구나. 너 이렇게 밟혀있구나. 사람들 밟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커 울고는 이게 성령의 음성이지. 아니면 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리가 있나.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또 그 감정이라는 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산에 가서 낙엽 하나 찾아가 주님 저는 둔해서 하나님 음성 못 들으니 또 얘기해 주세요 하는데 얘기 안 하셔요. 그래 낙엽 버리고 제가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 별명이 자기합수표예요.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그런데 망하고 나니까 사기꾼이 된 거예요. 난 보증 선거밖에 없는데 저 김 사장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군 뭐 이런 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큰 바위가 있더라고요. 그 바위에 그냥 이렇게 궁뎅이를 턱 걸친데 바위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놀랐어. 딸아 너는 견고한 반석이다. 말도 마세요. 지금도 눈물이 끓어요. 딸아 너는 이 반석처럼 믿을만하다.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사람들이 신뢰 못한다. 믿을만 못하네. 그때 빚이 막 50억 있을 때죠. 근데 그 바위가 말을 하는 거죠. 예, 믿을만하다. 이 바위처럼 너는 견고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래서 제가 바위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몇 시간을 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못 믿을 사람이네. 사기꾼 아니야. 이런 얘기할 때 그 바위 안에서부터 온 만물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미련하니까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저를 이렇게 믿어주십니까? 사람들은 저 못 믿는다는데요. 하나님 저 믿어주십니까? 근데 계속 그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견고한 반석이다. 아버지 그렇다면 제가 안 죽고 한번 살아볼게요. 이렇게 저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한번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백합화를 누가 꽃꽂이를 했어요. 근데 향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내가 이렇게 향을 맡는데 백합이 말을 하잖아요. 딸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겹친 거예요. 아시죠? 밍크, 담요. 난 지금 똥 냄새를 풍기고 있잖아요. 밍크 담요를 아버지가 감쌌듯이 내 지금 살아온 게 부정직하게 사업했던 시간들 악취가 풍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합의 향기가 너무 좋아서 말하는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 딸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더 막 펑펑 울고 아버지 제가 지금 향기를 안 나잖아요 이러는데 선생님 아니 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향기야 이러는데 향기를 내고 싶었어요. 정말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의 향기를 맡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말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나를 보면서 함께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저 이렇게 하는 음성 들었죠. 미워해라, 뭐 아유, 그건 버려라 다 이런 사탄의 거는 음성이죠. 성경에 없잖아요. 네네, 사탄의 음성. 네, 성경과 그분의 성품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기준점이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을 하려면 성경은 무조건 잘 알아야 아유, 되겠네요. 그럼요. 예,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네, 하나님은 네, 바위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결국은 베드로 반석을 얘기하시고 예, 꽃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한기라고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 낙엽을 통해서 말했지만 나라 너의 흔들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뭘 통해서 말씀하지만 결국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를 다 잡아주시죠. 이런 거는 이제 큰 의미의 큰 개념에서의 음성인데 이제 그 생활하다 보고 항상 결정의 네. 그 순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금식합니다. 반드시 금식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뭔가 큰 중요한 생각, 중요한 결정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포맷하는 작업부터 합니다. 예를 들면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NCMN에 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거 대출 내면은 2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가? 이럴 수 있잖아요. 저것을 건물을 짓는데 매달 10억씩 가야 되는데 그 부담감을 내가 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대출 내서 해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내 모든 생각을 전체를 다 포맷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게 금식하면은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그게 다 포맷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음성 듣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종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순종하겠다는 이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지금 뭔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만약에 내가 A 안을 원하는데 하나님 B로 하면은 그것도 안 해버리고 네, 패스해버리고 이러면 안 그렇게 되는 저는 안 합니다. 몽땅 다 내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뭔가 결정할 때는 완전히 없애고 딱 내가 기도 뭔가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180도 다르더라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걸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절대 조건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는 이 절대 조건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가짜예요. 기도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절대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기에 대한 100% 확신. 그래 기도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100%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 100% 하나님에 대한 신뢰. 100% 이루어진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 그렇게 하려면 먼저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다. 이게 전제 조건이다. 나의 어떠한 욕심을 위해서 그거는 아니고 네. 후보에도 못 끼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야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리고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체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했어요. 그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라 해서 그냥 했는데 그게 내 사업체가 되고 그게 내 욕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은사를 아시고 그러니까 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잘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친해지냐는 게 이제 얘기 다 했잖아요. 돈 같은 거라 하나님께 네, 교회를 위해서 1,000원부터 입금하고 아버지 진짜라니까요. 오케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금 보물에 들여서 아버지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해요. 그럼 그게 정답인데 개시가 안 와요? 이상한데 개시가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나는 그분들의
그 마음을 대변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진짜 친해지려면요. 이 농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재물이 하나님과 친해지면 됩니다. 나의 재물이 하나님과 친해지면 됩니다. 지갑이 회개해야지 진정한 회개다. 루터의 말이죠. 그건 루터가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도 말했죠. 네, 루터와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이다. 루터. 또 요한 웨슬레는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지갑도 거듭나야 한다. 네, 이게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김미진이 뭐라 그랬었다고요? 내 지갑이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그게 난 더 심해요. 내 지갑이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 네네. 그래야 정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편하게 빼가셔야 된다. 그럼요. 내 지갑이 내 지갑이 정말 하나님께 친하면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제가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사람들이 혹시 또 오해할까봐. 자,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제가 정명을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에 누구 얘기가 있냐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18장 18절. 18장 18절에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 지켜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다 지켰습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탁월한 청년. 적어도 우리 대표님과 나보다 나은 청년. 왜 다 지켰다니까? 저는 여기서 무너지는데. 나도요. 네. 부모한테 효도 잘 못하잖아. 그래. 그런데 다 지켰다. 그런데 진짜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영생은 오직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너 한 가지 부족하다. 너 지갑, 너 돈 있는 거. 예수님은 요거를 아셨고 요거를 공략을 하신 거죠. 그렇죠. 요게 밑밥을 까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 청년이 다 잘한 거기 때문에 칭찬하시고 하고. 너 이렇게 한다고 영생 못 가? 이 얘기입니다. 너는 이거 잘하면 영생 간다고 생각하지.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너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하니까 주인이 탁 드러난 거예요. 뭐가 드러났어요? 진짜 주인, 돈. 야, 그거 네 돈인데 그걸 왜 가난한 사람들 줘? 예수를 떠나갔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 주인은 예수가 아니야. 그 계명 다 지켰다 하더라도 자의 주인은 돈이야. 그래서 저런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낚기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못 간다는 거예요. 불가능이지. 네, 그런데 19장에 바로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 19장 2절.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유숙하겠다. 그러니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렸어요. 왜?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그러니 삭개오는 아주 부정직하게 돈을 모은 거죠. 그래 부자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지옥 갈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자도 예수님 만났어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났어요. 여기는 이렇게 표현됐지만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빛이 어둠으로 쫙 들어간 거죠. 그러니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와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쏘겨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게 지갑의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은 계명적으로 완벽하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 그걸로 천국 못 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 근데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지옥 가야 돼. 너무 부정직하고 예수도 몰라.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을 바꿔야 되겠다고 알았어요. 이렇게 부정직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인색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루터가 말하는 지갑의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요한 웨슬리가 말한 거듭난 거예요.
그 내가 말한 김미진이 말하는 이게 하나님께 지갑을 열어드리는 거죠. 지갑이 하나님께 친하면 믿음은 성장한다. 아멘. 믿음의 아멘. 사람으로 바뀐다. 이게 틀림없는 원칙이라니까요. 맞아. 네. 아멘.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제가 한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어요. 이러는데 내가 간단하다. 네 지갑이 하나님께 친하게 하나님이 네 지갑을 언제든지 편하게 꺼내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너는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 된다. 왜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근데 지갑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 성경 딱 하나입니다. 돈. 재물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네, 사단이 우리를 유일하게 꺾을 수 있는 건 돈입니다. 돈으로 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지갑이 하나님께 친할 수 있도록 정말 내 지갑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열어드리면 그러면 자동적인 나는 믿음의 사람 된다. 사람들이 왜 그거를 못 열어드릴까? 탐심 때문에. 탐심. 네,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소유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은 물리쳐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성경에 두 가지, 시편 18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원수를 향하여 노다사를 당겨라. 원수가 망하기 전에는 뒤돌아서지 마라. 그런데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다 뭐 진격해라, 부셔라 이거예요. 예, 무장하라. 근데 유일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피하는 것이다. 정욕은 피하는 게 이기는 거다. 그리고 사탄, 만몬, 돈신, 이 만몬은 유일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물리쳐야 된다. 이게 유일하게. 그게 뭐냐. 탐심이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거든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제도 제가 강의했잖아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우상 숭배로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까지 간다. 여기에 성경 구절이 다 있는 거죠. 성경 구절에 시편 10편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이랬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은 음란과 부족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근데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왜 우상숭배로 가느냐. 탐심에 딱 사로잡혀가 못 물리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생겨버려요. 그게 우상숭배의 정의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땅,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건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통장에 돈이 생기는 거.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 여기 미지네스까지 접근하는 데서 멀리 1단계가 탐욕입니다. 탐심을 집어넣어 줍니다. 탐심을 집어넣어가 그것은 낚시 바늘이에요. 낚시 바늘 같이 이렇게 탐심을 딱 해가 그걸 딱 물어버리면요. 딱 아가리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놀랍죠. 그 탐심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쪼여 들어와 가지고 네 우상 숭배해. 부자 청년처럼 너 예수 따라가고 싶지? 근데 넌 돈을 더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돈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시편 10절 3절에 뭐라 그래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이 말은 말씀을 떠난다.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그래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것에 자 이게 1단계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것에 우상 숭배로 갔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까지 끌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뭐냐?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하기 때문에 탐욕에 걸려들어요. 그러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갑을 나와 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갑을 나와 친하게 한다는 것은 내 필요만 채운다는 거예요. 집 사고 또 사고 옷 사고 또 사고 명품 사고 또 사고. 근데 이 지갑을 하나님께 친하게 하면 하나님 마음 있는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고 사랑하는 그의 교회에 헌금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네가 이 지갑을 하나님께 친하게 한다면 나는
너에게 엄청난 재물로 너의 근고를 채워줄 것이다. 잠언서 8장 21절이잖아요. 그거 쉬운 성경 읽으면 딱 그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재물을 주어 그의 근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왜? 내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과 친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껏 그 돈으로 교회 세우고 가난한 사람 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죠. 그런데 내 지갑을 내가 친하면 내 나라를 나의 마이 킹덤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갑을 하나님과 친하게 내어드리세요. 그래서 실천하는 걸로 눈 떠자말자 100원이라도 그의 교회, 그 사랑하는 소속된 곳에 넣어라.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라. 이게 진짜 망구의 진리라니까요. 그 재정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싶으면 우리 왕의 재정을 일단 1권, 네. 그 다음에 2권. 네. 이걸 보고 더 깊이 아니요. 알고 싶으면 하고 또 NCMN에 가서 훈련도 받고. 워크북. 네, 워크북. 네, 왕의 맞아요. 재정 원 읽으시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투 읽으시면 또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어요. 워크북이 규장에서 나와 있어요. 이걸 구매하세요. 진짜. 왜냐하면 실전편이 다 그거 되니까. 왜 다 훈련할 수 있으니까. 요 책 두 권과 워크북만 있으면요. 내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또 한번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증거 좋아하시죠? 아, 그럼. 이거 보세요. 우리 팩트 체크해야 돼. 이거 아시죠? 네. 자, 보세요. 책이 한 권인데 7권처럼 됐어요. 이분이 깜빵에서 내 책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 책 두께를 7권 두께만큼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오직 해내겠다. 오직 해내겠다. 이래가 이분이요. 깜빵에서 나가서 다 어서 1,000억짜리 건물을 계약했잖아요. 이분 돌파했잖아요. 그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이분이 재정학교 오지도 않았어요. 왕의 재정 책 원투 가지고 워크북 사가지고 혼자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 교장에서는 워크북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럼요. 진짜 혼자 하는데 의지가 약한 사람은 NCM의 왕의 재정학교 오면 훈련 잘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왕의 재정학교도 이게 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셔서. 다 들어와요. 왜냐면은 왜 힘드냐면은 거기에 이제 12시가 되면 등록창이 열리잖아요. 그럼 이름 적고 뭐 주소 적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돌 그 티켓 예매하듯이. 맞아요. 아니 미리 PC방 가서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5분이 PC방 가가지고 2명 되고 3명이 떨어진 거예요. 울고불고 했잖아, 목사님. 미리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끌고 가지고 복사해가 붙여넣기 하면 다 돼요. 그냥 타입 붙이면 다 떨어져요. 1분 컷입니다. 1분 마감. 근데 진짜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탐심,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탐심을 못 놓는 이유가 계속 하나님에 대한 그 주인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안 서 있으니까.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그러죠. 두려움. 네, 두려움이 불신앙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네. 굉장히 어려운 또 위기, 또 공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그 깊이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이렇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나도 많이 봐왔는데 그 모든 과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어려움이 이게 봉착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이 어느 영역이든 어려우면 저는 이제 NCM의 대표를 2019년도에 12월에 이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홍 목사님 나이가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대표를 이양받고 2020년 1월이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3년이 터졌어요. 그렇네. 그러니 가장 어려울 때고 2020년도에는 또 NCMN이 많은 공격을 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모든 이 사역들이 셧다운 됐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는 10일간 금식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서 우리 리더들 다 10일간 금식 시켰어요. 제가 또 탑 리더들 데리고 기도원 올라갔습니다. 같이 이제 금식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공격 그러니까 가짜 뉴스 이런 것을 뿌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은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은 참 너무 놀랍게 기독학교를 오픈해라. 기독학교, NCM의 기독학교. 그래서 NCMN의 기독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때 2020년도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아주 말 못했는 게 너무 많죠. 그때 코로나 시대에 NCMN 사역이 3년 동안 10배가 성장했습니다. 3년 동안. 그래 제가 할 말이 많겠죠. 어마어마하게 사역들 확장되게 많겠죠. 그러면서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대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요? 이래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명해야 되니까. 왜요? 이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요셉의 겉옷이다 라고 말했어요. 요셉의 겉옷. 그래서 요셉의 겉옷이 증거 자료가 됐잖아요. 요셉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은 그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감옥까지 집어넣었잖아요.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은 그 요셉의 겉옷에 반응한다. 근데 그거는 말로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만 너는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일 동안. 그래서 제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해명해야죠. 아니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도 하지 마라.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이 문제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요셉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창세기 49장 말씀을 하셨어요. 요셉이 왜 쓰임 받았는지 아느냐. 요셉이 그렇게 할 때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이 누구겠어요? 10명 노예 상인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 팔이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그 원망하지 않았구나. 요셉은 그 감옥에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했다. 내가 이 꼴이 됐다 말하지 않고 활 쏘는 자가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요셉의 활이 더 강했다. 그 이유는 요셉은 오직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누구의 손을 힘입을래? 그 사람들을 하고 휘말려가지고 거기 해명하러 다닐래?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미진아 너는 사실이 아닌 건 니도 알고 많잖아가 안다.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사역에 올인했죠. 3년 동안. 그게 상대의 나를 막 음해하는 사람은 나를 음해하는데 올인했고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사역에 올인했고 그리고는 제가 10배를 성장시킨 거예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 걱정이 많으셨죠. 왜냐면 셧다운 됐으니까. 아마 홍 목사님 그때는 아마 딴 데 가서 기도하고 계셨을 거예요. 케냐에 집회하러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들었죠. 맞아. 우리 홍 목사님은 케냐에 집회하러 갔어요. 홍 목사님 들어가고 그 다음 제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집회하는데 들어가고는 셧다운 된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나오셨다니까요. 홀로 되셨구나. 2000년 1월 달에 홍 목사님 케냐 집회하러 들어갔는데 2월 달 초에 그리고는 아무도 비행기 못 타. 그 9월 달에 내 혼자서. 그래서 홍 목사님이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홍 목사님 사역을 다 견고하게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놓아주셨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10배를 제가 확대했죠. 그리고 홍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이때 이 말씀을 받은 거, 넌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가 오직 전능자 하나님의 판단, 심판만 딱 의지하고 네가 나갔기 때문에 요셉처럼 너는 성공했다. 이 말씀 하시더라니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위로하시고 확정 주시고 어떻게 살아라 이끌어 가시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말씀 딱 줄 때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아버지 제가 원수 갚으려는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명하려는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억울한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만 요셉처럼 의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별 겁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면 들고 있던 거 다 손에 넣는 거죠. 그게 믿음이지. 창세기 49장 23절에서부터 여기
24절, 23절, 24절, 아니 22절서부터 24절 말씀. 너무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또 힘내세요. 또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아쉽지만 다음해를 기약하면서 지금도 그 빚 때문에 재정 때문에 희망이 없고 낙이 없고 정말로 죽음이 앞을 왔다 갔다 하고 돈 독촉은 오고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 영상을 아마 보실 텐데 그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암 환자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암 걸려본 사람이라 생각해요. 암 안 걸려본 사람이 암 환자를 어떻게 위로해요? 저는 가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가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정말 자살하려고 했을 때만큼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영상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먼저 지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태풍이 막 휘몰아칠 때 있잖아요. 그때 가장 고요한 데는 태풍의 눈 안에 한가운데만 가장 고요합니다. 근데 태풍이 휘몰아치는 그 주변부는요, 거기에 서 있으면 휘말려 죽어요. 거기에 서 있다는 건 뭐냐? 내 방법, 내 힘,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죽어요. 그때는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기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요, 죽기를 각오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주님의 방법이 아닌 것, 다른 어떠한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인 것, 성경 전체가 약속하는 것이 백합화를 봐라, 새를 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준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이 성경에 365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윤달까지 포함해서 매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 없었어요. 내 힘으로 해보려는 거 다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빌려서 여기 맞고 저 사람한테 빌려서 여기 맞고 카드 돌려서 빌려서 맞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정직하게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저 이렇게 빚져서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 이상 나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숨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숨기려고 하다 보니 돈을 자꾸 더 빌려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오픈하고 정말 기다려주시면 제가 살아있는 한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가 이 빚 다 갚기 전에는 제 어떤 것도 제 집 사거나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렇게 가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진심을 얘기하고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었죠. 어마어마하게 욕 얻어먹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런 소리도 듣고요. 그러나 한 가지 돌려막기 끝나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돌려막기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저 다른 방법 없어요. 시댁도 친정도 저 못 도와줘요. 아버지, 저는 거루투기까지도 없어요. 아버지만 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2장이죠. 그 하반절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거 3장 7절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기도 소리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동사 3개 내가 너 고통 본다, 보고 있다, 너 부르짖는 기도 소리 나 듣고 있다, 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너 말 못하는 그 근심까지 나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8절에 내가 내려갔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가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내 환경을 지금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의 고통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 속에 깊은 근심을 아시고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고통 가운데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애굽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네.